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건 네가 잘못했지. 우리 김석중 집사님께서 회개송이 있어요. 회개송. 저한테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못했으면 회개송을 한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제 그 흥얼거리다가 느끼는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뭐 한번 해주실랍니까? 한번. 예. 자, 박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주님 은혜로 돌아선 후에 다시 그 길 가게 마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도와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붙드소서. 곡이 상당히 기네요. 나는 앞에 짤막하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기네요. 아주 곡이 그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곡이 아주 구성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우리가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그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계속 사단이 가게 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끄는 대로 가는데 사단이
끌고 가는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막 니나밀다 그러면서 뭐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단이 예수 믿지 말고 너 뭐 점쟁이를 믿어, 아니면 점을 믿어, 아니면 유교를 믿어, 조상신을 믿어, 아니면 불교를 믿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도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전도하러 가서 여기 풍성한 교회 목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점잖은 분이 있어요. 내가 신이 달라요, 이렇게. 그건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쪽 대시양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내가 신이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신이 달라요. 그런데 그 신이 그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한국 사람은 그래도 종교심이 많아서 늘 이 집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집에 이 치간 쪽에 가다가도, 치간 알죠? 치간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예. 또 우물 앞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또 부엌 앞에 가서도 이렇게. 이것은 다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심이 어떤 신앙심이냐? 우상이 이끄는 신앙심. 그런데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은 반항, 저항, 이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왜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갓을 쓰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서 파란 눈 가지는 이 서양 귀신, 이렇게 있어서 서양 것들, 서양 귀신.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이 이렇게 검하잖아요. 이렇게 검한데 갑자기 파란 것이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밤에 파란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우리는 검한데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예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들 향해서 서양 귀신 들렸다. 그런데 이제 서양 귀신이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막 조선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조선 백성들이 자, 회개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냐? 성령이 싹 강력하게 임하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자, 뭐가 나타날까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그래서 조선 초기, 아니 조선 말기와 그리고 일제시대 그때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난 뒤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왜냐? 성경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오. 이거 굉장히 많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하시오, 성령 받으시오,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 받으세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것보다는 성령
그런데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받아라, 뭐 불 받아라, 그리고 뭐 귀신 축계 은사를 받아라, 무슨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는 받아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회개는 안 이루어지고 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어느 날부터 놀라운 것이 은사자들이 자기가 능력의 주체자인 줄 착각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내가 명단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여자 신유 사역자는 그 집에는 돈이 엄청 많았다. 옛날에는 농 밑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농 밑에 옛날에 이렇게 알죠? 농 밑에 이렇게 살짝 홈이 패해져가지고 돈 넣기 딱 좋은 게,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이렇게 돈 주면 농 밑에다가 이렇게 다 넣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누구 것이냐? 그 능력이 누구 것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 것이잖아요. 능력은 예수님 거.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6절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은사를 돈 주고 팔면 안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그것을 헌금을 얼마씩 가져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혼란스러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 목회자이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안 좋게 됐으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가 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유튜브가 정답이 아니다. 예, 꽤 괜찮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튜브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들만 하잖아요. 앞뒤 다 잘라버리잖아요. 딱 짧은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만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어느 메시지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앞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과학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죽여버리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가 한국교인들을 많게는 20%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 코로나 전에 100명이 예배를 드렸다면 80명 밖에 안 드린 거예요. 20명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지금. 이유는 나도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렸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코로나 때는 왜 유튜브를 보게 했느냐는 거예요. 환장을 노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는 정말로 임시 방편인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으면 그 멀리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릴 것이 없고 이 영상이 가능하다면 그때나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이 지역에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어디로? 지금 풍성한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예전에 없던 문구가 강단에 사회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자들이, 제가 오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뭐 말씀 몇 장 그리고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설교란에 설교하는 설교 강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헌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그거 없었거든요. 왜냐? 성도들이 기도원에 오니까 헌금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 이러니까 부담이 돼서 못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데 매 시간마다 헌금 안 하면 꼭 죄인처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구나. 예, 이것은 좋은 분위기죠. 좋은 분위기. 정말 기도원에 온 사람은 없어서 오거든요. 이번에 우리 대표단장이었던 한인선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에 인도하셨던 한인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 뒤에 이렇게 그 기도원에 이렇게 강사가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받을 사람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얼른 거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강사님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몇 명이 와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받는데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이 어쩌다가 모든 이 부도가 맞아지고 카드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풀림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이 기도원에 왔는데 헌금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은 예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가 헌금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거기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이기는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건강한 헌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건강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봅시다. 능력을, 정말 중요한 거죠. 저를 보세요. 능력이 위로부터 내게 임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가 돼버렸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렸을까? 이 의문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능력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능력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꼭 암송을 하든지 기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주기장창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네 팔목에다 메고 머리에다도 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하나씩 문자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문자를 제가 긴 성경 말씀을 안 보내요. 왜? 길면 안 읽으니까. 그 짧은 것도 안 읽고 그냥 말씀 맞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런 짧은 걸로, 요즘에 또 하도 시대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들, 응답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저 주어야지, 이 개념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능력은 누구 것? 예수님 것. 능력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 같이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은사자들이 점점 성령 사역자들이 막 나는 성령 사역자들이라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유튜브에 뭐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요. 나 그걸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맞느냐? 이걸 보면 아니 고개가 갸우뚱하는 내용들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그런 부분을 잘. 신학에 대해서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한 가운데에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불을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분이 꼭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세요. 자, 말씀의 기준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8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예, 이런 기준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 목회하면서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가 와서 기도해달라면 정성껏 기도해주고 내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못하게 만드는, 하려면 하나님께 하시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은사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내적 은사가 있고 외적 은사가 있고. 외적 은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외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 8절 4절부터 자 10절까지. 자, 다시 읽어보면 이거를 외적 은사라고 그래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우리는 외적 은사. 근데 내적 은사는 뭐냐? 바로
내적 은사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로 다가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지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내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내적 은사가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이 얘기를 가르쳐도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가 누군 줄 알아? 2000년 전에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야. 마지막 재림의 주로 완성을 이루는 분이 왔어. 그 사람이 저분이야. 그러면서 교주를 얘기를 할 때에 내적 은사에서 흔들려 버린 사람, 그래? 나 그거 몰랐네? 그러면서 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한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재림 예수요, 오직 구원의 예수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오 재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가지세요.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에서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단이 와가지고 한 번 한마디 딱 던지고 나가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 내게 학자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좀 맑은 정신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맑은 정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기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비몽사몽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생각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얼마나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었으면 저렇게 졸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든 정신 상태로 있다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을 위해서도 내 몸을 아껴야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간 살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정성은 그냥 참여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내적 은사를 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지 내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은 사단이 공격하기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수박 겉핥기식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유혹의 영이 강타하기에 좋은지 몰라요. 유혹의 영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내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자,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때 두남진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착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시고 목회를 하시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제일 답답했던 것이, 목사님, 신방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신방을 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전사님은 그것이 안 되느냐? 저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오. 지혜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방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 내적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됐어요. 신방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가정에 들으면 그 가정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본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려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억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까요? 물어보면 거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인 줄 아세요? 거 하는데 생각이 안 나죠? 지난주에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앞에 또 묻겠어요. 오늘 낮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18절일까요? 28절일까요? 38절일까요? 18절, 28절, 38절. 그래, 28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로 웃고는 있지만 참 답답하지 않나요? 때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잊어줘야지 또 내가 설교를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안 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적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적 은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